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버이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5월달이 가정의 달로 이렇게 세운 것은 그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합니다만, 오늘은 어버이날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 가운데 늘 우리가 어버이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돌이켜보면 뜻하지 않는 이런 폐륜아들이 가끔 정말 씁쓸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없지 않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큰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로 앞으로 정말 가정을 돌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이 어버이날이 되면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어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뭐니 해도 현금이랍니다. 현금을 가장 받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식해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자기기나 아니면 상품권이나 아니면 옷을 사드린다든지 이런 이제 것들을 좋아하시는데, 또 반면에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랍니다. 왜? 돈만 딱 던져주니까 성의가 없어서 이 돈도 싫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생각하고 요즘 새로 나온 핸드폰, 전자기기들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세탁기도 해주시고, TV도 해주시겠죠. 근데 막상 또 이 전자기기를 바꿔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서 사용하기 불편해서, 야, 그것도 싫다야. 그러시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제, 외식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늘 함께 하고 있는, 함께 보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로 이제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를 알려면 부모가 돼보면 안 돼. 부모에 대해서 알려면, 즉 다시 말해서 장가를 가보고, 그리고 시집을 가보고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금 정말 부모님을 더 깊이 알려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더 충분하게 알려면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보면 정말 부모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보니 어느 순간인가 이제 막상 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떠나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좀 효도 좀 해보려고, 부모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어머니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좀 효도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딱 봤더니 부모님은 이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워하고
후회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노래 가운데도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노래가 있죠. 늘 부부들이 가장 잘 써먹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께도 제가 양심이 찔려가지고요, 한 번도 주일날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없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기도하다가 양심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오늘 어머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뭔 일일까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어머니 어떠세요? 어떻게 비 많이 왔죠? 아이고 칭하다 칭이야 그냥. 그러시죠. 하여튼 꼼짝도 못하고 그냥 마을회관도 못 갔다 그냥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아하시고 또 그것을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어머니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 부모님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아픔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부모가 되어보고 나도 그런 부모님의 이치에 있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을 용서할 사람은 용서도 하게 되고, 또 죄송한 사람들은 또 죄송한 마음으로 늘 통곡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어버이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째,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잘 알자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그냥 고생하신 분이시고 뭐 이 정도 생각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할지.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 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히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런데 누구라고 그랬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 어떻게 하든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트집잡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뭔가 허점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뭔가 약점, 단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와서 모이는 곳, 제사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곳을 주관하는, 말하자면 목사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엎드리고 발 아래 엎드려서 정말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 딸의 죽게 된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체면을 불구하고 자존심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당장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출세도 한순간에 다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너무 다급하니까 내 딸을 살려야 된다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자존심도 자기의 출세도 자기의 명예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바로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 저는 어려서 제가 지금은
아버지가 92년도니까 2002,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떠나신 지가. 저는 평생에 딱 한 대를 맞았어요. 한 대. 딱 한 대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뺨 한 대 딱 맞았는데 왜 그랬냐면 목에 종기가 나가지고 이게 자꾸만 고름이 잡히면서 이게 말하자면 잘못하면 혹쟁이가 되는 거예요. 혹쟁이가. 그런데 고약도 붙이고 그때만 해도 고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약도 붙이고 또 약국에 가서 마이신도 사서 먹어보고 그런데 이게 고름이 생겼는데 이 고름을 짜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탱자나무나 가시나무 가서 가시 갖다가 아니면 바늘 갖다가 쿡 찔러가지고 막 손으로 꽉 눌러서 짜는 거잖아요. 몇 번 해봤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거 한다고 그러면 그냥 도망 다니는 거야. 막. 아버지가 이대로 놔두면 고름이 살되니까 고름이 살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혹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내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이쁜 내 새끼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한 대 때리신 거예요. 그냥. 때렸어요. 한 대 맞았어요.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하스루도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고름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상이지 이 혹이라도 이렇게 나 있으면 여러분 저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를 사랑함이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이 이 야이로 해당장 집에 함께 가셔서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데리고 오느냐고 이제 끝났다고 손을 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셔서 저 딸을 살리심으로 그 아버지가 그 자녀와 함께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그 가정 속에 은혜가 넘쳤습니까? 아버지의 이 정성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나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서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 이상이 되어져서 전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딸이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는 한순간도 그 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딸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역시도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먼저 제자들이 막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런데도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하자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이방 여자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찾아온 것이지 이렇게 가난한 여자까지 돌볼 내가 그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럴 때 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도 내가 여기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오직 내 딸 하나 살려보려고 마치 개처럼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보고 있듯이 나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받아서 나도 내 딸 살리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어머니가 이런 굴욕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멸과 멸시함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일부러 그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떤 그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이 여인은 오직 자기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천대와 멸시를 다 무릅쓰고 나를 개처럼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를 개처럼 그냥 여겨주시고 그 부스러기를 주셔도 좋습니다. 내 딸만 살리면 됩니다. 이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 여자야 네 믿음이 참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할렐루야. 집에 있던 그의 딸이 즉시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한 분을 더 소개해보면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인데요.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여러분 가장 예수님 때문에 머리가 쓰고 긴장된 사람이 누구냐? 왕이에요. 왕.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근데 그 왕 가운데 그 신하야, 신하. 근데 그 신하의 아들이 그만 병들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야이로 해당장보다도 이은 더한 사람이에요. 왕의 직속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시 이 아버지도 자기가 관직에서 옷을 벗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땀 흘리며 오직 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인생의 성공 가도가 이제는 막히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될지언정 병들어서 죽게 되고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 아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라고 그 어떤 약을 써도 되지 않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도 자녀를 두시고 자녀를 키우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가끔 병원에 소아과 병원이나 이런 아이들 입원해 있는 병원도 한 번씩 가볼 때가 있지만 와, 이 1살, 2살, 3살짜리들이 가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엄마나 그 아빠의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어디 아프다고 말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나? 그냥 울어대고 그냥 뭐 젖을 못 먹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아이를 보면 정말 세상 말로 막 미칠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이치에 지금 올라와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게 바로 어머니고 이게 바로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나이가 어느 때냐? 4살까지라고 그래요. 4살까지. 보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살 때까지 그 키울 때를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때야. 그러니까 가끔 애기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하시죠. 야, 네 때가 참 좋겠다. 네가 지금 가장 좋을 때다. 애기들한테 아마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애기들이 부러워가지고. 그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근데요, 표정이 하나도 얘기를 안 키워보신 분 같아요. 전부 다.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 뭐 애기들 얘기 좀 한다고 그냥 그렇게 뭐 기분이 안 좋게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래서요, 그 4살까지 그런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베풀어 주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엄마 젖을 먹고 내가 이렇게 나 어렸을 때 엄마 젖 먹은 게 생각난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4살, 5살까지 젖 먹은 사람이에요. 주책 없이 하여튼. 그러지 않고 이미 4살 이전에 아이들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은요, 사실 보이는 사랑보다도 보이지 않는 사랑이 더 클 때가 많아요. 사실. 그 3살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키웠는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꼭 내 눈에 보여야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듣습니까? 너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까지 젖 먹여가면 너 이렇게 했단다. 아니면 너를 누가 이렇게 키워줬단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구에 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만 16살짜리 아이가 낳은 딸을 그 목사님이 키우세요. 지금 그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됐나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핏덩이를 데려다가 목사님 사모님이 키운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50 중반이 지금 넘으신 분들인데 얼마나 그렇게 잘 따르는지 몰라 했던 그렇게 또 이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엔가 그 어린 8살짜리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서 내가 데려다 키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대성통곡을 하고 그렇게 울더래, 그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 작은 어린아이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난 그래도 아빠가 엄마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가 진짜 내 아빠고 진짜 내 엄마입니다. 그러더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런 어떤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도 아는 거예요 벌써.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예쁘게 사랑하며 나를 키워줬는가를. 그러니까 설사 지금은 내 친엄마가 아니었을지라도 친아빠가 아니었을지라도 결코 지금까지 정들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그 아빠와 엄마의 그 사랑을 절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아빠고 끝까지 내 엄마라고 그 어린아이에게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다 그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를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식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잠언서 23장 25절에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바로 너희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우리 아비가 크게 즐거우려면 또 우리 부모님을 크게 기뻐하려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쭉 나옵니다만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져서 오늘 세상 가운데 속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정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 부모님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다녀가고 또 절기 때 또 다녀가면 부모님은 뭐라고 또 당부합니까? 가서 꼭 부자만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된다. 그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밥 잘 먹어야 된다. 부모님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일 때에 부모님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어요. 유쾌하리라. 그리고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절 때는 현금을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상품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외식해드리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뭔가 의리를, 옷을 사드리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나름대로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소중한 마음이, 그것이 부모님에게 귀한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소중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고요. 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얘기는 공손한 마음으로 받들어서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해요. 마치 신하가 왕을 이와 같이 공경한다고 합니다. 공손한 마음으로,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돈 좀 얼마 보내주면서 마치 그냥 큰 소리치고, 엄마 좀 이렇게 해요, 아버지 좀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부모님은 이미 다 우리 세대를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간곡히 부탁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잘 순종하지 않잖아요. 왜? 세대 차이 난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는 다 이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자녀들에게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나 또 우리 학생부에서 예배 가운데도 우리 교사들은 함께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그 순종을 배우게 하고 공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10계명 가운데 4계명까지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은 4계명까지고, 바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5계명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5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없이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본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 애원이, 예준이 애기 있잖아요. 애원이가 그런 데잖아요. 우리 원사님이 딸이니까 미화야 미화야 그런단 말이에요. 평소에 애원이 엄마야 애원이 엄마 이렇게 안 하고 미화야 미화야 이래.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올해 4살인데 4살짜리도 집에 들어갈 때 미화야 미화야 그러면서 들어간다잖아요.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냥 아이들은 몰라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해. 그러니까 무심코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전화하면서도 아이들이 있을 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이런 것들도 어차피 아이들은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어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있든 없든 가족이 있든 없든 그 전화하면서 누구 흉보고 누구 이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신뢰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허점을 보이지 마세요. 좋은 모습을 보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그것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장수하고 싶습니까?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래서 어찌하든지 오늘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의무를 좀 주셔야 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의무를 주셔야지. 아이고, 내 새끼 어려운데 힘든데, 아이고, 그냥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놔둬야지.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저는 좀 마음이 잘 못하는데 저희 사모님은 그런 걸 가끔 해요. 자녀들에게 너 할도리 해라. 이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하게끔 해야 돼. 응?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심게 해야 돼. 믿음으로 행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자녀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네가 잘 되고 싶거든, 네가 정말 장수하게 되거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 부모님에게 잘 해야 된다. 기본적인 것만 해라. 최소한도는 해라. 뭐 매일 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매일 그냥 무슨 뭐 큰 돈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할도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소중한 마음을 갖는 것, 소중한 마음을 갖다 보면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만큼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부모님의 그 때가 되어지면 자녀들로부터 부모에 대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꼭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좋은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가문이 오늘 이와 같이 이삭의 가문이 되어지고, 이삭의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 되어지고, 야곱의 가문이 요셉의 가문이 되어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한 사건이 뭐예요? 돈이야, 돈. 이 돈이 무엇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의 힘은, 돈의 이력은 어느 정도냐면 1만 가지의 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반면에 오늘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이 힘이 이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중에 가장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그랬어요. 이 돈 때문에 사고를 치고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돈 때문에. 여러분, 대한항공 그 회장이나 그 가족들이 돈이 없는데 그렇게 가서 갑질하겠습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 때문에 그 1만 가지 악 중에 그 하나의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돈을 필요로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때로는 그 돈을 받을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살려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들이 보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용돈이라도 어린 자녀들이 오고 손주 손녀가 오면 뭔가 담은 얼마라도 용돈도 줄 수 있는 이 정도는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지. 여러분, 늘 빈지갑으로 있으면 가뜩이나 마음도 허하신데 어르신들이 불안해. 우리 황 권사님께서도 96세신데 여러분, 돈이 있어야 헌금도 드리고 싶고 돈이 있어야 뭔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용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나마 어쩌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벌써 10수년부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않냐고 정말 그 어머님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보내드렸어요. 지금도 보내드려요. 절대 큰 돈 아니잖아요. 또 어려운데 그게 또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한번 이례적인 어떤 그런 효도도 좋지만 변함없이 꾸준하게
항상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중요해. 이것이. 자,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소나무에 핀 카네이션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썼는데 참 그 글 내용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우리가 찾아가는 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기다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기다리는 날이래요. 우린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는 날이 어버이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에 그 카네이션을 달아놓은 것은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요.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 오늘 우리 보니까 김선단 집사님 또 이쁜 딸이랑 또 사이랑 이렇게 참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정성시 안수 집사님 우리 자녀들이 오셨었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사실 이 부모님이 기다려요. 사실 그렇죠, 맞죠? 기다립니다. 그게 참 그리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고받는 이런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이 마음이에요. 이 소중한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의 행동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가끔 특별히 이 목포 지역은 세월호 이 배가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이런 리본도 주고 가서 뭐 이렇게 글씨도 쓰고 리본도 이렇게 다 달아놓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량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세월호 표시를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소중한 마음들이겠죠. 근데 한 번은 묻고는 싶어. 누구에겐가는. 왜? 정말 당신이 이렇게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이 표시를 리본을 하고 다니는 만큼 부모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할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정말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부모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이 나면 상이 있을 때는 그런 표시를 하고 다니지만 곧 다 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이례적인 건 좋지만 정말 지금도 정말 제가 사모님을 보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정말 특별히 잘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돈 50만 원을 갖다 드린 적도 없고 100만 원을 드려본 적도 없고 목돈을 드려본 적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꾸준하게 변함없이 섬긴다는 것. 변함없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생전에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는 정말 잘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효도하려고 봤더니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린 이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실 때 우리 전화라도 한 번씩 해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고 좋은 효도는 뭐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복순 이제 어르신 성도님 이렇게 정말 평생 동안 절에만 다니셨는데 참 어쩌다가 그 수술 날짜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교회를 오게 하셔서 오늘 또 한평 해보여서 오셨으니까 대단한 발걸음 아니십니까?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함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합니다. 우리 모두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찌하든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심으로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고 땅에서 장수케 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